광주 비엔날레는 굉장히 유명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어 차례나 연기가 되다가 지난 4월 1일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화려한 비엔날레를 총괄하는 감독이 자기 남동생을 어느 날 밤에 유해를 마치 도둑처럼 남몰래 강에 동생의 유해를 부렸다라는 그 가슴 시린 그런 어떤 사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술관 아트 선재 센터 김선정 대표 얘기입니다. 아직은 김선정 씨보다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의 장녀라고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대우 한때 참 잘 나갔습니다. 1967년입니까? 자본금 500만 원으로 김우중 씨가 대우실업이라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이 김우중은 이 회사를 점점 키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 현대, 다음에 우리는 대우라고 할 정도로 이 대우그룹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그룹을 일구었던 김우중 씨는 그래서 셀러리맨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가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이 책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도 남았습니다. 김우중 씨는 1년에 200일 이상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시장 개척과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해외를 누볐습니다. 대우자동차,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 이름 중에 하나가 누비라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동구권에 가본 적이 있는데 동구권의 체코라든지 유고라든지 이런 나라들 가보니까 차들이 전부 다 대우에서 만든 차들이었습니다. 이 차들이 그쪽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참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그가 꾸려나갔습니다. 설화에 3남 1녀를 둔 그런 가장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 그때 대우가 한창 잘 나갈 때입니다. 이때 김우중 씨는 두 아들을 미국 보스턴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엄마가 자녀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기화로 내가 아들들하고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보내야 되겠다라 생각하고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어머니가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어머니와 함께 보낼 것을 생각하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공항에 어머니를 픽업하기 위해서 나갔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빠듯한 겁니다. 어머니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듯해서 어떻게 하지 하고 가는데 눈앞에 공항으로 가는 지름길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형제가 아마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지름길로 빨리 가서 어머니를 우리가 기다리자. 지름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웬걸 들어서자마자 앞에서 달려오는 큰 덤프트럭에 이 차는 전복이 되었고 결국 두 아들 가운데 큰아들 선재 씨는 다시 그 길로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보고 싶어서 미국까지 날아갔던 그 어머니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
아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니는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방배동 집 안에다가 무덤을 만들자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가족들이 별장처럼 자주 찾아가는 안산에 있는 농장에 묘지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 농장에 머물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이후에 대우그룹 해체가 시작됩니다. 안산 농장까지 채권단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농장이 매각되기 전에 무덤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우중 씨 내외는 그때 해외에 피신 중이었습니다. 별 수 없이 큰 누나가 동생의 관을 열고서는 시신을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남동생과 함께 밤에 유골을 들고 강으로 향합니다. 한 줌 재로 변해버린 동생 선재를 강물에 뿌렸습니다. 어느 초겨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동생 이름을 따서 선재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하나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아트 선재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풀만 벗기면 모두 다 아픈 사연, 가슴 시린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만큼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이기에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는 큰 우리에게 교훈과 기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행간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얼마 전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행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66권입니다. 그 66권이 여러분 차례가 있습니다. 이 차례가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차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 아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쭉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만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적인 사건만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 창세기에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중요한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고센이라는 땅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여정이 출애굽기서 4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40장 전체에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가?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유대학자들은 앞뒤를 빼고 50일이 걸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4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자기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교훈과 법도의 말씀을 그 산에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아래에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기간이 한 1년 정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민수기라는 책이 시작됩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이르는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황했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기 민수기서를 펼치면은 민수기서 전체 36장은 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으며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하는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방황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는데 언제 출발을 했느냐? 민수기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들이 출발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라는 것은 애굽에서 출발한 그 다음 해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그러면 광야에서 얼마 기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습니까? 민수기서 14장 33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여정을 소개하는 성경이 이 민수기서인데 전체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6장 중에서 22장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22장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을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느냐? 여리고성 맞은편에 위치한 모압 땅에 도착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도착했느냐?
언제 도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민수기서 22장에서 도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강조한 대로 민수기서는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6장 가운데서 22장입니다. 22장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들은 매우 일찍 요단강가에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이런 시간에, 이런 시일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이 모압 땅 이곳에 진출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전체 기간을 카운트하여 40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와서 진치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기간, 그 기간도 역시 광야 생활의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4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도보로 걸으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쪽으로 또 남쪽으로 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일을 겪으면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렸겠죠. 하지만 40년이 걸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와서 모압 땅에 거주한 기간이 꽤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년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또 저녁 일찍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 물을 떠와서 그들은 식수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바로 강 너머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성을 매일처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모압 땅에 가서 머물라고, 모압 땅에 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너희들이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입니다. 요단강은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실개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곳입니다. 어떤 지역은 펄짝 뛰면은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나아가지 않냐고 여기 이 모압 땅에
머무는 것입니까?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동안이나 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액션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 그들이 가지 아니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머물고 있자 하나님은 모세를 갑자기 확 데려가십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안 차립니다. 모압 땅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가 연설한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일어섰습니다. 온 청중들이 다 운집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서 있습니다. 그 12지파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지금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연설을 하느냐? 너 하고서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마치 쪽집게를 가지고 짚어내듯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가 똑같이 출애굽하였고 똑같이 홍해를 건넜고 똑같이 시내산을 통과하였고 지금 광야를 함께 통과하여 여기 이곳에 와 있습니다. 모압 땅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 12지파를 다 지칭하지 않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여호수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이전에 이 세 지파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32장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살아있을 적에 그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이 두 지파 반을 지적했고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 두 지파 반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단 말입니까? 이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지파들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입니다. 이 실바와 비라는 몸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한 지파를 이루는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루벤이라는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창세기 35장 23절에 보시면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의 위치를 여러분 아시겠죠? 12아들 가운데서 제일 맞입니다.
레아가 정실부인입니다. 정실부인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의 권한이 대단합니다. 막강합니다. 아버지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로 태어나려고 뱃속에서 형과 싸웠고, 태어나고 보니까 차자로 태어나 그런 장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장자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장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여러분, 갓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소생입니까? 26절에 보면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하면서 갓이 등장합니다. 이 갓도 역시 자기 그룹에서 장자입니다. 실바가 낳은 아이 중에서 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므낫세는 누구의 소생입니까?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또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전체 장남, 갓은 자기 그룹에서 장남, 그리고 므낫세도 자기 그룹에서 장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 아들들이, 이 지파들이 다른 동생들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명령할 수 있는 위치, 지시할 수 있는 위치,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얼마든지 분위기를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저런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될 일도 안 되게, 안 될 일도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요, 갓 지파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32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에 야셀 땅, 길르앗 땅은 바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진을 친 모압 땅의 지명 이름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압 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기름진 것입니다. 특별히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초지가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더 넓은 땅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3절을 주목하십시오. 아다롯, 디봇,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랄레, 스밤, 느바, 본, 이런 지역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이 지금 눈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한마디로 끝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모압에 있는 땅들이 기름지고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땅으로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본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여졌다라는 단어입니다. 4절을 주목하십시오. 4절에 보면은 이 땅들은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신 땅입니다. 눈에 보기는 아주 기똥차게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신 땅, 하나님이 심판하신 땅,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목축할 만한 장소로 저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땅인데 그들의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으로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본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적. 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육의 눈으로 봤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라라는 단어는 대표동사라는 단어, 대표동사. 동사들 중에서 대표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고 숙고하다, 증명하다, 고려하다, 분별하다, 즐기다, 관찰하다, 검사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놓고 숙고하고 판단하고 즐기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그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판별하고 고민하고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렇게 본 결과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곳이 어땠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세 지파의 눈에 비춰진 모압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을 주목하십시오. 이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만일 당신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로 이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압력입니다. 아니 협박이요 공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모압에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자라는지 이 두 지파는 동조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그 동조 세력이 누가 되었습니까? 32장 33절에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어느 틈엔가 므낫세 반지파도 여기에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 앞에 나아가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허락할 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지파는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동조차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6절을 주목하십시오. 야, 너희 형제들은 지금 싸우려 나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7절. 너희들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낙심케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이미 마음이 완전히 모압 땅에 꽂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 이 모압 땅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그들은 결심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세력들을 규합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낙심케 합니다. 너희들 거기 뭐하러 가려고 해? 여기 얼마나 보기 좋아. 가나안 땅 가봐야 별별 없을 거야.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싸움해야 되잖아.
가나안 땅이 뭐 좋을 것 같아? 여기 봐,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넓고 얼마나 초지가 풍성하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부터 죄를 범했습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죄를 범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으로 보는 순간 너무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어디선가 보았던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 과일이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착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가 실패했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본이 보이는지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키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한 현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너무너무 엉뚱한 질문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 엄동설안을 뚫고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순백색의 꽃을 피우는 매화와 같은 그런 나무의 가지입니다. 이 가지를 내가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 육신의 눈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자식들이 끌려가고 내 딸이 겁탈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잘 보았다. 잘 보았다. 할렐루야. 잘 보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청년이여, 내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한때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다가 큰 실수를 한 바 있던 다윗. 그는 그 일 이후 언제나 자신의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켰습니다. 그가 고정시킨 그 한 곳은 도대체 어디였습니까? 시편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의 시선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육체를 가진 존재인지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하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피곤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도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둘째,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행간을 통하여 우리는 들려오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무엇이 비춰지고 있는가? 지금 내 곁에는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두 질문을 여러분 쉼없이 던지셔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나는 그곳을 바라볼 것이요, 내가 그곳을 위하여 살 것이며 내가 그곳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곁에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누구가 나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